오늘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살아가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에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세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인사할까요? 우리 시편 39편을 읽었는데 39편 늘 이해한다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39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일 마지막 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13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이 번역처럼 그대로 우리가 읽으면 시편 39편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병들었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또 그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당신의 시선을 나에게서 거두소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의 시선을 나로부터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새 번역이 이걸 제대로 번역한 것 같아요. 새 번역으로 1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다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에게서 눈길을 단 한 번만이라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노려보십니까? 왜 이렇게 나를 노려보시면서 나를 고달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좀 편하게 숨 좀 쉬도록 나한테서 눈길을 좀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내용이. 다시 말하면은 이 시편 39편 말씀은 고분고분한 시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그것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욥.
나에게서 시선을 좀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계속 보지 말고 불편하니까 좀 나에게서 시선을 좀 돌려달라고 한 기도도 욥이 한 기도예요. 자, 욥기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눈은 검사의 눈이에요. 검사가 막 이렇게 뭐 잘못한 거 없나 찾으려고 막 이렇게 살펴가지고 흠을 찾아내고 책망하고 뭐라 하고 벌 주고 이러는 것처럼 이 욥이 느끼는 하나님의 시선이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내게서 좀 눈을 떼 주십시오. 나에게서 시선을 좀 돌려 주십시오. 나 좀 그만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욥기 10장 20절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부터 좀 시선을 좀 거두어 주시고 나 좀 혼자 두게 있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시편에서 다윗의 심정이 마치 이 욥의 심정과 같다는 거죠. 시편 39편은 매끄럽지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울퉁불퉁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과정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너무 단편적인 믿음, 너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성숙하지 않는 믿음에서 더 깊은 데로, 더 깊은 차원으로 성숙하기를, 성장하기를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내가 거룩하게 살면,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졌다.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욥이 재앙을 당한 다음에 처음에 했던 모습하고 일치하죠.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을 때 욥이 어떻게 했나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럴 때도 욥은 어떻게 했나요?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그 고난 속에 말로 언어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다윗도 입으로 자신의 말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막 부글부글 막 마음이 끓어올라요. 도저히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 하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3절, 4절을 보십시오. 가슴 속 깊은 데서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 생각하면 할수록 울화가 치밀어 올라서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막 울화가 치밀어가지고 하나님께 확 내뱉듯이 얘기해요. 내 인생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얘기죠.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 거면 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 거면 사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대한 것은 아마도 경건하게 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좀 몸이 병들었어도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뭐 좀 문제가 생겨도 다시 문제가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자기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말도 조심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도 안 풀리고 여전히 몸은 그대로 아프고, 이렇게 아프고 힘든 인생 더 살아서 뭐 합니까? 그런 얘기죠.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더 살아서 뭐 해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나를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영혼과 비교한다 그러면은 정말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그 인생이나 마찬가지인, 그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인생 살아서 뭐 합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을 볼까요?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재산 늘리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지만 그런 거 무슨 소용입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재산 불리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입니까? 인생이 하는 일이 다 허무합니다. 인생의 의미가 뭐란 말입니까? 이런 거.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건하게 사는데 되는 게 없어요. 몸은 계속 아파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여겨질 만큼 힘들어요. 인생의 의미를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윗 왜 그래? 다윗 참 믿음 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영 아니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어려운 일, 큰 어려움을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원망하는 일은 안 해. 나는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인생에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확신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입장에 닥치면, 그 입장에 실제로 닥치면 우리도 역시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 일이 닥치기 전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괜찮아 라고 자신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닥치고 나면 우리 역시도 오늘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심정처럼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암 판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죽음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면서 차분하게 연구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차분하게. 그리고 내가 죽음을 맞이하면 나는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차분하게 연구했던 죽음 연구가가 자기에게 말기암입니다 라고 하는 게 딱 떨어지는 순간, 그때는 전혀 다르잖아요. 차분하게 죽음을 연구했던 사람도 자기가 말기암에 지금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전혀 그 죽음에 대한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전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지금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되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또 방황하는 거예요. 이제 좀 되돌아온 것 같은데 또 방황이 또 시작돼요. 또 흔들려요. 8절 9절 보십시오. 내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로 어리석은 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가 잠자코 있으면서 입을 열지 않음은 이 모두가 주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입을 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전까지 입을 닫고 말하지 않은 이유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나님이 지금 이거 모든 게 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안 건져 주세요? 제발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 제발 좀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12절 볼까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눈물을 보시고 잠잠히 계시지 말아 주십시오.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눈물로 지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13절에 제발 좀 숨 좀 쉬게 내게서 시선을 돌려주십시오. 계속 그런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눈길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좀 갈팡질팡이죠. 오락가락이죠. 우왕좌왕이죠.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길을, 이런 과정을 허락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선 도로를 원하죠. 직선 도로로 쫙 발전하기를 원하죠. 우리는 평탄한 길을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직선 도로가 아니고 막 구불구불한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막 울퉁불퉁한 길, 가다가 막 타이어 터지는, 발목이 꺾일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을 허락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우리가 뭘 얻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39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와 마음과 아주 흡사해요.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면 그 목적도 욥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 고난이 있기 전과 후에 믿음의 변화는 뭔가요? 사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뭔가요? 욥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 와가지고 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뭘 시비를 걸었죠? 뭐를? 욥기 1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을 했어요. 욥의 믿음을 받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얘기가, 어찌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욥한테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니까 그 까닭에 건강도 받았어요, 재물도 받았어요. 그 까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어떻게 그런 거 없으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까닭이 있는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까닭이 있는 신앙이죠. 까닭이 있는 신앙. 그러나 우리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가? 까닭 없는 신앙이라는 것. 까닭 없는 신앙.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거예요. 까닭 있는 신앙에서 까닭 없는 신앙으로. 그리고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갈팡질팡인 거죠. 여기에 도달하는 과정이. 그동안에는 예수님 믿는 삶이 평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은 지점에 도달해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갈팡질팡하게 돼요. 우왕좌왕하게 돼요. 한탄하게 돼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호소하게 돼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끄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7절이에요. 새로운 7절. 저는 오늘 본문에 7절이 두 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6절 다음에 7절이 있고 13절 다음에 또 7절이 있다고 생각해요. 6절 다음에 7절은 까닭 있는 신앙이에요. 내 소망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해결해 주시지요. 까닭 있는 신앙.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근데 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울퉁불퉁한 길을 거쳐가지고 13절까지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리는 7절의 고백, 이건 진짜 말 그대로예요.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입니다. 이거죠.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13절을 다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하게 되는 새로운 7절의 고백인 거죠.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을 때 까닭 없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읽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